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라는 그런 생각들이 가끔 나요. 자, 기먹고 어눌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올 수 있을까? 자, 기가 먹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소개를 해요? 기먹고 어눌한 사람. 근데 성경에 보면 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료하셨는데 전도라는 것이 자, 그렇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올 수 있는 힘. 우리에게는 전도하는데 특별한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기술로는 아니고 은혜 받은 거.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늘 말한 거. 월요일 날인가요? 아니, 권사님. 화요일 날. 권사님이 평소에 늘 두들겨 놨던 사람을 백화점에 가서 우연히 가게 돼서요. 갔는데 마음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님이 계속 오니까 앉아 있다가 잠깐 시간이 있어서 그냥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나올 때 보니까 주일날 오겠습니다. 할렐루야. 권사님이 평소에 이렇게 잘 만져놨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사모하고 그래요. 굉장히 사모하고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근데 주일날 예배 오겠다고 해서 이렇게도 전도가 가능하구나라고 오면서 기뻤습니다. 복음 증거하는데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책망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믿음이 적다. 믿음이 적어서 전도가 안 된다 이렇게도 말할 수도 있지만 믿음이 없어서 주께서 내 능력이 너에게 역사하지 못한다 이런 말도 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데 너로 통해서 역사가 못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내가 복음을 이 사람에게 전하면 이 사람이 변화가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돼요. 교회 한번 나와봐. 이거다고는 아닌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20절을 보면서 내가 말씀을 그 사람에게 저금해 준 것처럼 넣어주라고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은 뭐냐면 이삭의 믿음을 통해서 아들 예서와 야곱에게 마을을 넣어줬어요. 그런 것처럼 이삭의 믿음이었거든요. 그러면 전도도 내가 전도를 할 때 이 사람이 변화될 거라는 것을 믿고 전도하면 주께서 역사하신다는 내용이 그 전도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교회 한번 나와봐. 이런 식으로 하니까는 잘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무쪼록 내가 은혜를 받고 은혜에 대해서 감격해서 젖어서 누군가에게 막 터뜨리고 싶은데 있죠. 근데 이럴 때 나누면 내가 아닌 내 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이 가정에 전하면 이 가정에 저주가 끊어질지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내가 이 가정에 예수를 증거하면 빛대신 예수가 이 가정에 어둠을 몰아낼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하셨는데 안타까운 것이 믿음이 없다. 그렇게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그러죠. 자, 내 믿음을 갖고 하면 귀신도 나가고 그러죠. 손을 얹은지 나으리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 하기 때문에 이런 표적이 따르지 않는다. 이런 말도 똑같아요.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전도에 대해서 다시 도전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냥 전도지 나눠준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한 사람 만나서 그 영혼을 만질 수 있는 것. 영혼. 믿는 자에게는 그냥 복음이 아니다는 거죠. 믿고
복음을 내가 믿고 믿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면 주께서 역사합니다.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 밤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갔었는데 산 밑에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고쳐달라 그랬죠. 그래서 물에도 불에도 뛰어들어가서 여하튼 난리를 치죠. 그래서 안타까워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실 온 겁니다. 소문 듣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평소에 하셨던 대로 따라 흉내냈는데 결국 쫓아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니까 말하죠. 그 아기 아버지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갔더니 못 고쳤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이래.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질문을 주님께 하죠. 주님 할 수 있어요? 이거가 똑같아요. 그러나 믿음을 갖고 선포하시면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좀 우리가 하나씩 배워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거 여러 가지들을 고민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전도에 적용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전도 그러면 전도하는 것을 빼앗겼다 그럴까요? 저는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도둑맞았다라는 생각. 우리의 좋은 것들을 어둠에게 많이 빼앗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거의 다 상실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우상, 눈에 보이는 아수르 막 그런 데를 보면서 거의 다 하나님을 빼앗겨 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도둑맞아 버린 거, 빼앗겨 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거든요. 은혜를 빼앗기는 것이 받은 은혜를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썼다면 이것은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를 주를 위해서 쓰면 또 솟아나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써버리면 소멸되어 버립니다. 은혜가. 그래서 받은 은혜를 자기를 위해서 적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반응하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받은 은혜들, 받은 말씀들이 얘 주셨을까요? 얘 치료하셨을까요? 얘 나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을까요? 그런 기회를 통해서 뭐라고? 전도회라고 주시지 않았나? 할렐루야. 우리 생각을 좀 한번 바꿔서 이 밤에는 그런 기도로 같이 한번 합시다. 이 시대의 영적인 힘을 열어버리는데 청년들 수련회하다가 내가 병치리라 그러는데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병치레를 하고 있어요.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쫓아내려고 예를 쓰지 정당한 사역을 못해요. 와가지고 내 몸에 있는 병치레를 이거 어떻게 고쳐보려고 여기에 모든 것들이 써버려요. 건강해가지고 뻗어나가고 역사가 일어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막 그런 사역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국 경제 보면 우리나라에도 그러죠. 잘 나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삼성이나 현대 또 전자제품 몇 개 빼놓고는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게 호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대기업들이 잘 나가니까 우리나라 경제 모두가 좋은 줄 알아요. 한국 교회도 비슷한 것 같아요. 큰 교회, 잘 나온 교회가 몇 교회가 막 뻗어나가고 부흥되니까 한국 전체에
우리 기독교가 부흥된 것처럼 비춰지는 거 같는데 그러지 않아요. 많이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아까 윤경자님 말한 것처럼 예배가 줄어들어 버린 것은 정말로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수요 예배하고 금요 예배하고 합쳐버린 데도 있고, 아예 수요 예배는 저녁도 없고 낮으로 돌려버리고, 그리고 금요일은 없고, 의외로 많습니다. 참 종종 말했습니다. 기도원이나 산기도 가보면은 우리도 안 가는데 정말로 안 가져요.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유익입니다. 유익이. 전도를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양의 문이다 그랬죠. 만약에 우리 한 사람이 문이다면 어떻게 할까요?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 나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 있나요? 이게 문이다면. 나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없다면, 내 가정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이 없다면 혹시 그 문이 폐쇄된 문 아닐까요? 묵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아무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폐쇄된 문을 가지고 있나? 다시 말하면 등은 있는데 불 꺼진 등을 갖고 있지 않나? 혹시 우리가 아닐까? 분명하게 나를 통해서, 내가 문이 돼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면 혹시 그 문 폐쇄된 문 아니에요? 폐쇄된 문을 통해서 진리가 통과하고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기적도 없고요. 은혜는 받는다고 하는데 기적이 없어요. 통로가 없어요.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혹시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정이 은혜를 받았는데 나를 위해서 써버리면 소멸돼서 그 문은 폐쇄된 문이다. 흘러보내지도 않고 그냥 나로 통해서 그냥 끝나버리면 통로가 돼야 되잖아요. 전도를 잃어버렸을까요? 하면 문이 폐쇄됐을 것이다. 문이 폐쇄됐기 때문에 전도를 잃어버려서 문이 닫혀졌으니까 전도할 생각이 없죠. 문이 열어놓으면 양들도 들어오고 나가고 할 텐데 관심 없다는 거죠. 그러지 않나? 영적으로 그렇게. 등은 있는데 불이 꺼져서 우리가 불 켜진 줄 알고 착각하고 있지 않나? 그러나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하면 성경에는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산다는 거. 왜 전도를 합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오면 사실 모든 힘이 온 거거든요. 내가 주의 손으로 손을 얹으면 주께서 역사합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작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작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회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저는 수련회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설교하고 이제 수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월요일까지. 그런데 첫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회복이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역대하 31장 가지고 설교할 거예요. 그런데 회복이에요. 훈련이라고 붙일까 하다가 회복이라고 했어요. 회복이 있어야만 기적이 있어요. 예배가 회복이 있고 찬양의 회복이 있고 그러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이 회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을 상실해 버리니까 예배도 없고 찬양도 없고 끌려다니고 쫓겨다니고 그리고 주도권 빼앗기고 어려움 받고 소득 없고 쩔쩔매서 살고 이런 모습이었어요. 회복되니까 히스기야를 통해서 다 회복되는 거지. 성경에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본문을 택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회로 통해서 생명력 있는 역사, 전도를 하면은요 살아난다 그래서요. 살아난다, 영원히 산다. 우리 신앙이 기복이 있다 그런 것은 전도를 하지 아니하니까 그러지 않나. 전도하면 늘 가슴이 뜨겁잖아요. 그런데 은혜 받았을 때, 감동 받았을 때 뿐이요 다시 또 차가워져 버려요. 기복. 그러나 내 안에 영원 사랑하는 아버지 마음이 임하면 갈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고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복이 오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전도하는 사람이 부럽더라고요. 태교원 선결교회라고 그 교회가 있는데 지금은 꽤 많이 붕괴됐어요. 우리 선결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이 와서 후임으로 와서 어려웠는데,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거기에 이사 오신 그때 당시에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혼자 하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안타깝고 안쓰럽고. 그래서 목사님을 도와주겠다고 그분이 신방을 따라다니다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 지금 전도대장이 됐는데 1년에 60명 내지 70명을 전도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전도자가 그런 교회 있으니까 교회가 몇 년 되니까는요 100명, 150명, 200명, 할렐루야.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이 또 전도자가 새끼친 것처럼 나타나 버려요. 은사가 임한 것이 아니고 목회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안쓰러워서 신방 도와주다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요즘은 우리 중앙지방이나 그런데 간증해달라고 하면 가서 간증하기도 해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중앙지방에서 부흥된 교회는 그 교회예요. 언젠가 말했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우리가 한 사람이 한 사람 되는 것은 또 그 정도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10사람, 20사람 전도자가 세워지면 교회는 차고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태어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전도를 하면 내가 살지만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전도인데 가장 힘든 것이 전도예요. 사탄이 그렇게 방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하면요 믿음이 살아나는데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전도가 영원히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준 영혼이 들어오면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면 본문에 보면 기적이 일어나요.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1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17절 시작. 자, 이런 표적인데 더 명확한 것이 하나 있어요.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말씀을 듣고 순종했죠. 그런데 보세요.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표적이 17절에 나와 있죠. 그런 표적이 따른다. 그런데 제자들이 20절에 나가 그랬어요. 순종했어요. 그리고 두루 다니며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랬죠. 따르는 표적으로. 자, 뭐가 따라왔어요? 기적이 따라왔어요. 전도할 때 그들에게 뭐가요? 따라온 것이 기적이 따라왔다고요. 자, 기적은 복음을 증거할 때 일어난다고 여기 볼 수 있어요. 20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순종했습니다.
두루 다니며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고 그 따르는 표적이 기적이 따랐다. 자, 다시요. 복음을 증거할 때 뭐가 따라요? 표적이 따라요. 전도할 때 뭐가 따라요? 기적이 따라와요. 할렐루야. 우리가 체험을 안 하기 때문에 잘 우리가 모르죠. 본문에 다시 할게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어떻게 증언했다. 표적으로 말씀을 증언했대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이 표적을 준다는 거죠. 복음에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복음에 능력이 있다고 따르는 표적을 준다는 겁니다. 자,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에 보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삶이 안 풀어진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하면 어떨까요? 자, 여리고 같은 그런 벽이 있죠. 도전 한번 해보세요. 주일날도 말했고 수요일날도 말했고 오늘도 제가 말할 거예요. 주일날도 말할 거예요. 다윗 얘기를 해요.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증언하죠. 그것을 전도했다고 맞춰보세요. 골리앗 전도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골리앗을 보고 다 두려워하고 숨어버렸어요.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고 숨어버렸다고요. 저 사람 전도 대상자가 아니야 이런 것처럼. 그래서 다윗이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스라엘 군인들을 보니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인에게서 안 보여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인들에게는 안 보여요. 이스라엘 군인들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안 보여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가죠.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보였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거,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누구에게 가요? 골리앗에게 갔어요. 자, 우리가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안 보인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고민 한번 우리 해보면 어떨까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데 우리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안 보인다면 골리앗 뭔 얘기죠? 골리앗을 전도 대상자로 하면 자, 그 사람을 전도 못하죠. 늘 그 앞에서 내가 작아져 버리고 쩔쩔매여 버리고 복음을 못 전합니다. 어루라고 기먹고 어루란 사람이 골리앗이라고 보세요. 그런데 복음에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나는 못하지만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에게 왔을 때 그가 풀어졌잖아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자, 따른다고 했는데 기적이 따른다, 표적이 따른다 그러죠. 저는 이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이 표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에 주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우리가 질병으로 싸우고 경제적으로 싸우고 여러 가지 싸움했죠.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둠이 주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또 우리를 붙들어서 찐득이처럼 우리를 붙들고 이렇게 저렇게 끌어내리는 거짓 메시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적이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자, 일터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공부하면서도 또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복음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이것을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기적 안 일어난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전도하는데 자, 잃어버리고 뺏기고 살았다면 한 사람 한 사람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기적이 없나요? 내 생활 속에 예수를 믿어도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나요?
예, 내 가정에, 내 생활에 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나요? 안 나타나나요? 기적이 안 일어났나요? 표적이 안 보이나요? 그럼 한 가지요. 은혜 받고 은혜 주신 분을 위해서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밤에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다 했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못했다면 그 부분 한번 해봅시다. 자, 가족들도 있고 원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딱 내버려두지 말고요.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그 복음이 우리가 입술로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면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들깁시다. 오랫동안 묶여있는 것들, 오랫동안 갇혀있는 것들,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요. 우리가 복음 증거하면 너나 잘 믿어라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면 안 되고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입술로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읍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그럼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게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변화가 있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요.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죠. 지금은 잘 전도가 안 되죠. 우리나라에. 근데 60년도, 70년도에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이 어렴풋이 나요. 시골에 가면 면단위마다 거의 다 교회가 하나씩은 세워졌어요. 면단위. 그런데 부흥회를 하면 보통 20리, 30리, 40리 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초등학교 정도 된 것 근데 기억은 나요. 따라갔는데 경운기 막 나왔을 때 경운기 타고 우리 이제 시골 마을에 복내라는 곳이 한 30리 정도 돼요. 그런데 거기 겨울에 부흥회라면 거기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럼 부흥회 끝나서 오면은 뭐 새벽 1, 2시 되겠죠. 근데 그렇게 은혜를 받으러 다녔어요. 근데 그때는 참 병 고치는 사건들 있죠. 그런 기적이 은혜들이 많이 임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나타나요.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했던 것처럼 요즘은 하나님의 기적이 희귀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 동성교회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1년 아니라 10년, 5년, 3년 안 된 것들 한번 도전해 봅시다. 저는 요즘 기도하는 것 중에 이것을 하나 하고 있어요.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저온교회가 사람이 모이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이 시대가 힐링 그러죠. 그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소문을 내주세요. 그러면 말씀 들으러 와서 치유받고 하나님이 알리면 역사합니다. 교회가 치유가 있게 해주세요. 막 은사로 통해서 막 사람 모여서 그러고 떠든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 드리다가 말씀으로 치유를 받고 병이 낫고 문제가 풀어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저는 요즘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요즘은 조용히 그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을 한번 보시면 자, 사도행전 5장입니다. (12절에서) (16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같이 하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제자들이 모여서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났다가 아니고 그들이 은혜 받고 나가서 전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주일날 예배 가운데 제가 설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언제 시작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가정과 직장과 학교로 갔을 때 그때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동일하게 적용할게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냥 끝나버리면 역사 안 일어나요. 기도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나갔어요.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죠. 기도하고 앉아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행하는 겁니다. 축복은 누리는 거지만 믿음은 누린 것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누려요. 기도하고 그냥 멈춰버려요. 예배 드리고 끝나버려요. 감동받고 그냥 끝나버려요. 믿음은요, 행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전도합시다. 은혜 받고 봉사합시다.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오늘 본문이 그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5장 12절에 16절에 보면 그들이 은혜 받고 모여서 기도하고 끝났다가 아니요. 모여서 기도하고 나갔더니 그들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말 한마디만 우리가 듣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은혜 받고 내가 은혜 받은 것만큼 누구 만나면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네 가정을 만지는 거 이야기하십시오. 경제적으로 만진 것도, 자, 육신적으로 만진 것도, 마음에 만진 것도 주의 이름으로 나누십시오. 그게 역사라고 나는 봐요. 이런 마음들을 나누면 이런 마음들이 모아서 예요. 제가 어젠가 며칠 전에 이런 얘기 했어요. 묵상 나눔방을 하죠. 묵상학교를 하는데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요.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교회 한 사람 보내더라. 정말로요. 여러분 모르셨죠? 정말로 쏟아부으면서 제가 묵상 나눔방이나 묵상학교 섬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섬기면 하나님이 보내주는 한 사람 한 가지 보내줘요. 이게 전도라는 것이 사람 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늘 알죠. 우리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제가 보면은 뭐 돈 받거나 그런 거 표 안 내요. 그냥 섬깁니다.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아버지 마음으로 그 사람 보듬도 내가 더 그 사람이 은혜 받도록 더 간절할 수 있어요. 정말로요. 그런데 이렇게 1년 섬기면 교회 한 사람 와요. 하나님이 그 수고를 보고 한 사람 보너스처럼 보내준 것처럼. 저는 목회를 하니까 알죠. 한 가정 와요. 전도라는 것이 적은 교회가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 한 사람도 안 돌아버리면 우리 교회처럼 적은 교회는요 줄어들어요. 빠져나가 버려요. 이거 아셨어요? 힘을 다해서 묵상 나눔방이나 섬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한 가정 붙여줘요. 영적으로 목회하는 거,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돈 버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할 때 있습니다.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여기 보면 기도하고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났어요. 은혜 받고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말씀으로 살아내면 이것이 모여서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목표가 안 이루어져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예, 기도 안 하면 그것도 없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힘듦이 오지만 이 힘듦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얘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켰는가? 얘 이런 방법으로 나를 꼭 기도를 시켰지? 얘 이런 방법으로 내가 수고를 하나님께서 요구했지? 그러면서 소득은 없지만 내가 주님을 배우고 주 앞에서 내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말씀으로 내가 묵상하고 말씀으로 씨름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커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키우면 쓰십니다. 돈이 많이 해서 쓴 것이 아니라 믿음을 쓰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 전도를 하는 것 우리가 가정이나 생활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렇게 적용할게요. 여러분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것을 나누십시오. 그러면 가정의 저주가 끊어질지어다.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주의 마음이 임할지어다. 이것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딱 오늘 영혼을 구원 못해도 교회 못 데려가도 괜찮아요. 그것이 모아져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가정에 내 생활에 일을 하십니다. 어둠을 몰아내 버립니다. 질병을 고칩니다. 할렐루야. 저주를 끊어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가슴에 영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품어져서 이제 교회가 전다는 쪽으로 한번 여러분 눈을 돌려보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넘지 못한 것들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그 마지노선처럼 하나를 던져주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다 했잖아요. 잘 믿었어요. 예배 잘 드렸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그 부분이 우리가 약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도전하자고요. 은혜 받은 것을 갖다가 이제는 하나님 기도하고 우리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전도하는 데다가 한번 내가 도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도전하면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우리 집사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주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휴가철이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내게 주시고 내 가정에 주신 말씀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너무나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것 넘기 위해서 돌파하기 위해서 오늘 전도에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전도하면 주께서 우리가 여리고를 돌파하고 저주가 끊어지고 삶의 환경이 형통하고 주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우리 집사님들에게 특별히 예배를 돕는 지체들에게 주의 영이 임할지어다. 기름 부어주세요. 우리가 아픈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아픕니다. 내 생활에 변화 없는 것, 내 생활에 고침받지 못한 것, 내 생활에 끊지 못한 것, 내 생활에 달라지지 못한 것, 주님의 아픔입니다. 주의 아픔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이 밤에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아버지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느니 할렐루야. 아버지 영광 받아주세요. 손 얹고 기도하면 주님이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육체 질병이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몸부림쳐도 안 됐는데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복음으로 인해서 역사하옵소서. 오늘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주시고 관계의 문제 풀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응어리를 풀어주셔서 그냥 누구를 만나든지 이제는 옛날처럼 편해지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가족이 회복이 있을지어다.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